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성경대학 2022년도 첫 번째 강의를 개강합니다. 와, 많이 기다리셨죠? 아닌가요? 이번에 저는 목요일 8시 반을 담당해서 예배, 은혜와 감사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성경대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했죠. 그러면서 예배의 형태가 정말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2년 전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그대로지만 시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시대에 맞게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의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학이라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총 10번의 강의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목표 4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갖게 한다. 두 번째는 예배의 다양한 전통을 이해한다. 세 번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네 번째,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결단한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한다. 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주차에는 오늘이죠. 예배란 무엇인가? 2주차에는 성경 속에 나타난 예배, 3주에서 또 8주차까지는 예배의 역사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역사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지루하겠다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예전들을 하죠. 그리고 순서들, 또 강대상에 놓여있는 물건들, 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괜찮아 보여서 이게 좀 어떨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이 다 이 교회 예배의 전통에 따라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9주차에는 예배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지막 10주차 때는 총정리와 함께 성례전의 이해, 교회에서 성례전이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그리고 저와 성경대학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러면 적극적으로 무언가 드릴 수 있겠죠. 영적인 양식도 공유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육의 양식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의에 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성경대학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예배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란 무엇인가? 제가 30초 드릴 텐데 예배란 무엇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셨나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등등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성경대학의 시간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의 뜻을 하나, 둘, 셋, 넷 차차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큰 틀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을
한 학자가 있어서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배는 투지다. G, 영어 G. 2G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의 2G, 3G, 뭐 인터넷 이게 아닙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G. 첫 번째 G는 grace, 은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G는 gratitude,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배란 은혜와 감사이다. 예배란 2G. 첫 번째 G는 grace, 두 번째 G는 gratitude. 예배는 은혜와 감사이다.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은혜 먼저죠. 그래서 예배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왜 예배로 모입니까?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면 감사의 현장, 은혜에 대한 감사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란이라고 물으면 지나가다가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만나시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2G입니다. 2G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은혜와 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겠죠. 예배란 은혜와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오르간 있어야 되고, 특송 있어야 되고, 설교 있어야 되고, 그런 형식적인 것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은혜와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와 감사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예배 형식은 있지만 나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무엇보다도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예배를 큰 틀에서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처럼 자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라면 기본적인 건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류합니다. 이 4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연 또는 극화로서의 예배입니다. 다시 연출해내는 예배, 정확히 연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장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출해낸다. 극화로서의 예배라는 단어도 참 좋은 단어인데 로버트 웨버라는 예배학자가 말했거든요. 이 재연으로서의 예배는 하나의 연극과 같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죠. 그 극분에 쓰여 있는 대로 연극을 하듯이 그대로 예배를 재현해서 완벽하게 연극 대본대로 이루어지면 예배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예배 실패했다는 거죠. 극에는 출연자가 있습니다. 또 연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극본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시설들, 무대 감독, 조명 감독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안에 극본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레위기 읽어보시면 제사법이 나와 있죠. 예배라는 말을 확장하면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 중에 하나라도 순서가 잘못되면 이 예배는 잘된 예배일까요? 틀린 예배일까요?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틀린 예배입니다. 잘못 드린 예배예요. 이 바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의식을 치러야만 예배가 이루어졌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 재연으로서의 예배라는 형식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예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재연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진 않죠. 우리는 예배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하기도 하고요. 이 재연적 원리의 핵심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배 순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재연으로서의 예배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2가지 있거든요. 무조건 이 순서를 안 지키면 효력이 없어요. 개신교 예배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예배 순서 중에서 딱 2가지. 첫 번째는 세례 예식이 있을 때, 세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하고 그 중간중간 순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이것도 정해져 있죠.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재현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해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 중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루터는 원래 도미니칸 수도사였거든요. 라틴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모두 이 라틴어로 예배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루터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이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 예배와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루터는 이해가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예배하는지 예배하는 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 이 전통을 이어왔던 상황 속에서 루터는 반기를 든 거죠. 예배는 이해가 되어야만 했다. 이것이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시작점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성경도 자신들이 읽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루터는 출발을 했지만 쯔빙글리나 나아가서 칼뱅, 유명하죠. 이 종교개혁자들은 더 나아가게 됩니다. 루터는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유지했어요. 예를 들면 찬송가, 또 감정의 고조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과거에 했던 예전들. 그렇지만 쯔빙글리나 칼뱅은 이것들 다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느 날 예배가 이해되고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말 신기한 것이 이 쯔빙글리는 직역을 바로 해줬는데, 라틴어를 직역을 해줬는데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딱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너무 감격되었지 않겠습니까? 호성 전도사님께서 금요기도회 하시면 다 읽고 난 뒤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게 바로 쯔빙글리 전통, 1500년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공동체가 계속 인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특히 장로교회에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우리 예배의 중심에 놓여 있죠. 말씀, 설교. 그런데 이렇게 장로교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물론 조금 단점도 있었는데 좀 지루하다, 그런 평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장로교가 시작되기 전에 청교도가 있었는데 이 청교도들이 드린 예배당에 가보면 장의자 있죠. 그 끝자리가 다 패여 있어요. 왜냐하면 다 뒷자리에 앉으니까 너무 지루해서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해만 추구하다 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계속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두 번째였다면 세 번째는 경험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감정적 격양 경험, 또 고양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예배다.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웨슬리라는 분인데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이분이 원래 성공의 신부였는데 그 당시에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와 또 재현을 추구하는 예배,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죠. 뭔가 뜨겁게 느껴지는 것도 없는데 뭔가 너무 똑같은 형식만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있었던 웨슬리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엄청난 그런 공포에 시달리면서 다시 자기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데 결국 자기 삶의 중심에 회심이 없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감정적 격양 경험이라고 합니다. 웨슬리가 발견한 새로운 점이 감정적 격양 경험이었는데요. 성공회로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돌아갔는데
갑자기 이제 성공의 신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경험하지 말고 너 할당 교구 있지? 그 사람들이나 잘 챙겨라. 이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교구는 전 세계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나갔어요. 성공회를 나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되죠. 감리교가 그때 탄생합니다. 감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만족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회중이 되겠죠. 이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 준비된 예배. 좀 세속적으로 들리시죠? 현대에 오면서 인간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괘씸할 만한 개념까지 나오게 됩니다. 컨슈머리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만족으로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소비자 중심주의 예배. 예배 자체가 전체적으로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자가 원하는 소비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자 예배 안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주도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 교단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교회학교 좋은 교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찾으시겠죠. 이게 바로 만족으로서의 예배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찾고 그 예배를 찾는 것이 바로 만족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창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 필요를 다 조사해서 하나하나 막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생각했을 때 좋은 예배는 철저하게 지역 공동체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예배를 그 교회는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단점도 있는 게 윌로우 크릭 교회는 되게 잘했지만 다른 교회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 방법만 가져오는 거예요. 소비자 맞춤형으로 무언가 해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형식은 가져왔는데 본질적인 것,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필요가 있나, 어떤 부족이 있나 하는 질문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족으로서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정의와 네 가지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예배의 종류에는 제가 잠깐씩 언급은 드렸지만 치명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장점은 엄청 좋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엄청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간은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네 가지 예배의 종류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너무 내가 한 가지 예배, 이해로서의 예배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너무 찬양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경대학 첫 번째 시간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했던 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흐트러진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을 질문하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모습의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이 될지를 고민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